자신을 믿고 공덕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었으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않게 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정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실제 사항들을 기록한 모산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목동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왕이 되고 심지어 이제 사울의 그 군사의 장군이 되고 사위가 되면서부터 사울 왕을 통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서도 숱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제 내가 말을 하겠다 고백하겠다 하나님께 대한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어떤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와 우리 한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이제 반석교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묘사하는 말씀이거든요. 2절에 가서는 사람이 우리를 치려 나타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이 말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정말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었을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지난 1년 동안을 돌아오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절과 5절에 세 가지의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세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사항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해 줍니다. 거기서 첫 번째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이, 2절에 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나타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 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즉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란 말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원어로 보면은 아담이라는 뜻인데, 정말 아담은 땅에서 나온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나온 존재다.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담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사람이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즉 영 곧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오직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됐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람이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이 범죄, 즉 범죄라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해서 이 타락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늘 아담을 이렇게 함께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선언할 때에 아담을 찾아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언할 때에, 날씨가 선언할 때 왜 하나님은 아무리 날이 뜨고도 추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날이 선언할 때에 그때 아담을 찾아왔을까? 이것은 바로 아담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아담을 배려하는. 왜 중동 지역은 날씨가 덥잖아요. 보통 45도, 50도 막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 만약에 한 대낮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으면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더워서 못 살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선언할 때 찾아와서 아담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언할 때 아담을 찾아왔는데 아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담이 달려와서 아이고 하나님 오셨어요? 그렇게 했을 텐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요. 아담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바위 틈 뒤에 숨어서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낯을 피하였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피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의 관계성이 끊어져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일 맺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가지에 있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이만 관계가 맺을 수 있는 거죠.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생명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거죠. 나무와 가지에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아담은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또한 그가 범죄함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아담 안에 죄가 들어갔다 했어요. 죄가 들어감을 통해서 그 후로 이 아담에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뭡니까? 죄인이란, 다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 죄를 물려받아서 죄성, 그러니까 원죄가 끊임없이 받고 내려온다는 거죠. 즉 그들의
즉 말하면 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 찾아왔고 그들의 몸뚱아리는 어디 갑니까? 몸뚱아리는 고작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음과 함께 땅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에게서 시험을 입었느니라. 내가 흙이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흙에서 났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우리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끊임없는 범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나타냈다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사람 아담 속에 있던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옛사람 아담 속에 있던 그 죄성이 끊임없이 죄의 존재가 되어서 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썩어질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 주여 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는 존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에서 바라보고 이 땅에서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하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우리 목적이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 하는 것이다. 너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고르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까 잘 입어볼까 행복할까 이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존재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옛 아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0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메섹과 게달의 장막 속한 자들을 그들을 거짓된 입술과 속에는 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합평을 원하나 그들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합평하고자 할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자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진리하나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화평을 원하는데 그냥 싸우자고 달아든다는 거죠. 시편 123편에 보면 그들은 안일한 자가 되어서 여기서 안일한 자라는 말은 세상에 자리 잡고 안정된 자, 즉 세상에 온전히 자리 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사람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주의 찾는 백성들에게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면서 저 예수님 저 사람이 왜 하나님 자녀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사랑할까 왜 저렇게 포악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포악한 욕설을 하고 입에 막 볶음을 내고 그리고 막 입이 파래지고 손발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얼마나 사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전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즉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어둠의 권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천국까지 못하게 하게 한 온갖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을 가는 길을 그 방해하고 오히려 헐뜯고 비방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여하고 즉 전혀 주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쉽게 말하면 뭐가는 이방 사람들. 근데 오히려요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 윤리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즉 가짜 신자,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거짓 신자들, 이들은 참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수없이 괴롭힌다.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백성 종이 있나 하면은 이런 성경이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참된 진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그들은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반석교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 주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나요? 못 드린 이유가 우리 전체가 다른 기도원에 집회를 가면서 성례 가면서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쨌든 어렵든 힘들지만은 단체가 들어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자체에서 섭외를 해서라도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한 사람도 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 주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여러분 이쪽에 사신 윤씨 집안에서 저 가정에서 가장 교회를 이런 핍박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번 주에 예배를 안 드렸어? 아유 윤 과장이 하는 얘기가 왜 예배를 안 드렸냐고. 그러니까 예배를 매일 들어 찬송소를 하다가 안 나니까 왜 예배를 안 드렸냐고 오히려 그렇게 저에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전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 드리냐고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교육관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참 목사님 오시고 나니까 교회가 교회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간 후에 교회가 교회 같습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교회는 예배소리를 들려야 되는데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예배를 들은 적도 없고 사람들도 와서 한 번도 없고 썰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와 계시니 너무 좋대. 그러니까 교회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참된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들은 하나의 먼지와 같은 것이다. 티끌 같은 것이다. 여러분 티끌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우리 인생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티끌 같은 것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아요.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 3절에 가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럽니다. 자, 여기 그때를 가서 우리가 한번 조명하면 좋아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때를 생각할까요? 그때에. 자, 저희가 노하여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 한다. 이 뜻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인데 내가 산채로 삼키려 한다. 뭘 상징할까요? 용과 뱀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악한 원수마귀가 사단. 성경 말씀에 악한 원수마귀 사단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뭐 하려고요? 산결자를 찾으려고 부르짖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악한 원수마귀리, 이 용과 뱀들이, 봐요. 용이나 뱀은, 큰 뱀은 모든 것을 생기지 않죠. 살아있는 것 생겨버려요. 절대로 용과 뱀은요, 죽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아나콘다 큰 뱀 있잖아요. 그 큰 뱀은 절대로 죽어 있는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걸 그가 잡아서 통째로 머리부터 삼켜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 삶 속에서 이 악한 원수마귀가 내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려고 할 그때가 우리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 못한다면, 그런 일들을 기억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10장을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것을 한다면, 아,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에, 이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산채로 삼킴을 당했을 텐데. 그때 산채로 삼킴을 당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줘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지금도 숨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진서 이 서울로 올라올 때, 당진서 나올 때 10원 손에 쥐고 있지 않고, 한 푼도 손에 쥐지 않고, 이스라엘 돈도 없이, 짐도 가져올 돈도 없이, 막연하게 우리 등목사님을 함께 한 주간 동안 서울 근교를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 푼 돈이 없는데 무슨 건물을 얻고 어떤 예배당을 얻습니까? 그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뒤에 타고 계신 분들은 타고 있어서 모를 겁니다. 운전하고 가는 저는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뒤에 사람들에게는 표를 안 내려고 한없이 하나님 지난 40년 세월 가까이 언젠가 한 번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지나서 설교를 안 해본 적이 없고 예배를 안 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이번에는 예배를 못 드리겠네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물고 있으라, 그냥 새놈을 객이라 버티라, 그러면은 돈 줄 것이고 또 이사병도 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 종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니야. 하나님의 전을 두고 하나님의 집을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빈손 들고 나가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약속대로 27일, 28일 날, 월요일날, 주일까지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그날 눈이 또 얼마나 왔습니까? 눈이 오는 날 짐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또 그러기 전에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 당진에 있던 그 악한 원수마귀, 그 귀신들을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악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를 괴롭힐 때 여러분 얼마나 예배당을 또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주일날 그것도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나의 편이 계셔서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한다고, 믿는다고, 목사라고, 사모라고, 장로라고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자라면은 여러분 모두가 악한 원수마귀들의 밥이에요. 그들 통해서 얼마나 괴롭혀요. 산채로 삼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앉아서 어디 왔습니까? 제가 송출 한번 가보자. 왜? 이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호텔을 제가 경매를 받으려고 했다가, 그 크라운 제가와
300만 원 차이로 제가 떨어졌어요. 물론 돈 많으니까 아마 짰을지도 모릅니다는. 그리고 이 건물, 이 교회를 살려고 했을 때 그 당시 너무 비싸다 해서 제가 포기를 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방이라도 이제 우리 목사님 다른 거 다 집은 어디 뭐 창고 같은 집으로 떠나도 목사님이라도 있을 안 맞게 방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원룸이 하나 있더라고요. 원룸이가 써붙였어. 제가 원룸을 써붙였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비싼 거예요. 도시랑 꼭 같아요. 가격 꼭 같아요. 서울 시내랑 가격 꼭 같아요. 월세는 꼭 같아요. 그래서 보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정을 했더니 그러면은 먼저 월세를 내고 살아라.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 멘트가 여러분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매달 먼저 돈을 내고 살아라. 지금도 먼저 돈 내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교회가 왜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비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비었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 다음 주일에 제가 예배 드릴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했더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돈도 한 푼도 없이.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3개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160만 원 있었다고요, 월. 전 160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돈을 냈었고, 지금 현재 보증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돈을 냅니까? 그래서 제가 3개월만, 저도 모르게 3개월만 선교해 주세요. 3개월 후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오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저는 그래도 여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서울 중앙에서 40년 있으니까 제일 아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조금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은 몇 분이 모이겠다.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모이겠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와, 참, 주여. 아마 제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지금쯤에는 최소한 3, 40명은 모였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한 주도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을 보세요. 그때 우리를 엄모를 하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다. 이 얘기는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피가 옵니다. 홍수가. 즉 피가 홍수가 내려서 갑자기 피가 내리면 그 나라는 우리 한국처럼 물을 흡수하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온 산이 전부 다 바위니까 그냥 물이 정말 홍수가 그걸 막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집들은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만약에 그 반석에 집을 안 세우면 그 물살이 다 들어가 버려요. 흡수를 해요. 여기서 홍수로 인한 갑작스러운 이 재앙, 갑작스레 닦은 이 재앙에서 세찬 물결에 쓸려갈 것이다. 다 쓸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갑작스럽게 우리 재앙이 왔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왔습니다. 와서 얼마나 급한 물살들이 흘러갔습니까? 근데 다 쓸어갈 말 것인데, 그 물살, 그 급박한 여러분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한 주도 안 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습니까? 우리의 어떤 물론 우리가 노래 있고 수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수고하고 노래할 수 있는 말씀에 내가 아침에 일찍하고 저녁 늦게까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써 수고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수고한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피를 쏟고 여러분 땀을 쏟고 내 진을 다 뽑아서 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간은 그
뜻은 재앙에서 쓸려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라. 그때 우리 영혼까지 삼킴을 당하고 우리가 영혼이 멸망당하고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그 말합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목사는 내가 암이 걸려서 그때 병원에서 3개월 못 산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운너이는 죽었다면 그때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함께할 그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갈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냐시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그 병들어 있을 때 이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벌써 죽고도 말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벌써 멸망을 갔을 것이다. 내 영혼이 이미 벌써 음부로 갔을 것이다. 내 영혼은 벌써 악한 원수마에게 도륙당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그때 하나님 너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때라는 말이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그때 나를 지켜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내가 지금 존재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는다면 이건 금수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6절에 가서 우리를 저희에게 주어 시키지 않겠고 악한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고 질병에 내주지 않고 죽음에 내주지 않고 사망에 내주지 않고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내주지 아니하시고 말입니다. 내주지 아니하시고 여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시켰다면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에게 사단에게 이 모든 세파와 환난 속에 질병에 우리가 시켰더라면 우리는 끝장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질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질병에서 우리가 조금 고통이 있고 그 질병은 뭡니까? 하나님은 더 말하고 끝까지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을까가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드리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하자면 저희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씹히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노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었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얽매에서 이런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도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이름이다.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지난 1년 동안을 들어본다면 참으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갚을꼬 다시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만립이 있어도 갚을 길이 없고 천하를 하늘 먹물 사고 바다를 먹물 사고 하늘을 드러나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낱낱이 하나하나 다 지적했습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라 한 이유가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는 거예요. 창세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으면서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축복들을 되시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순간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하나님 은혜를 되시게 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이름 앞에 내가 감사로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2021년 이제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직도 10달이 남았습니다. 이 10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여러분 이끌어갈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어떤 악한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은 것처럼 질병에 내주지 아니하고 사망에 내주지 않은 것처럼 2021년도에도 하나님 반드시 본 말씀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만큼 더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수많은 사람 버림받아 배쳤다가 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또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이만큼 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만 아니라 항상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21년도에도 반드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이 반석교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미 벌써 기억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